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찬양이 될 때, 할 때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오는데 그때 주님을 다시 보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쭉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주님의 그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가 6,000년까지 되고 7,000년째 1,000년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 속에 주님의 구속사적인 것을 쭉 넣어줬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이제 가을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7 절기들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구속사를 그대로 거기다 넣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계속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해서 그 속에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놓으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안식에 대한 그러한 약속은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이고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일날에 대한 약속은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나라의 마지막 그러한 주님의 구속사적인 것을, 천년왕국을 끝내고 이룰 것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왕국 복음을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왕국 복음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질 그러한 약속들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말라기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여종과 남종의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이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이 땅을 한 번 더 강타하고 휘몰아칠 텐데, 그때에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역사와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휘몰아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루신,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제는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온 땅을 휘감아 돌았다라면, 마지막 시대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로 한번 이 땅을 휘감아 돌게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대부흥 대추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저희들이 하늘의 어떤 비밀의 말씀들을 풀었다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도 그렇고 보령 땅에도 그렇고 시대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으로 우리 인간 속에 오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자연 세계는 엄청난 진통을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동안 약 6,000년 가까이 온 사람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자연 세계를 사실은 사단이 많이 역사하고 지배했잖아요. 근데 지 때가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엄청난 그러한 사단의 저항과 그리고 자연 만물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지는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은 어려운 생애를 살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인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상한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엉망이 된다라는 거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이러한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치고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저는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같이 영적 세계에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할 것을 준비하고 맞이할 세계적인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세계는 엄청난 그러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666표를 인친다 그러잖아요. 이미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해가지고요, 공중에다 띄워놓은 어마어마한 위성들, 그게요 결국은 666 그러한 표의 시대와 다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깊은 산중에 가면 우리 휴대폰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실은 모두 다 노출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666표가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지금 이제 실제가 될 그런 역사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악한 그러한 어둠의 영의 역사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는 전 세계의 통치자와 지배자로 드러나고 나타날 겁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여러분들 보셨나요? 파리올림픽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프랑스의 어떤 자랑할 것들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전혀 프랑스하고 상관없는 그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어요. 시작될 때라든지 마지막 때라든지 그 프랑스 파리올림픽 퍼포먼스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경대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도 강타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른 전 세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이 시대에 불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바람의 역사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이 깨어있는 시대적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을 강타해 갈 때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우뚝 서서 이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사실은 참 급급한데 주님은 이 땅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마지막 이방인의 교회가 연합되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그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거가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의 교회가 거룩한 성령으로 준비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도 강력하게 가서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되어지는 한 세 사람 교회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유니버셜 처치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의 동편문이 사실은 닫혀 있어요. 동편문에 닫혀 있는데 예언적으로 이 동편문이 열릴 때 그리로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4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3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들어오시고 나서 닫혔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3절 다시 봅니다.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닫아둘지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놓으니까 이슬람의 오스만의 술탄이라고 하는 왕이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는 이스라엘 왕이 그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다 벽돌로 돌로 그냥 막아놔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리로 지금 문이 열려 있나요? 안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동편문 앞쪽으로 다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어요. 이게 황금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문이 열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문으로 들어온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재림하셔서 그리로 들어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텐데, 조만간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예루살렘에 불 수 있도록.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땅끝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다시 삥 돌아오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땅끝은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불어오면 이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이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들 간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한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겠대요. 그 후에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휴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 믿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하늘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간대요. 이걸 사건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진 자들이 휴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일들이에요. 엄청난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 자연이 아주 해산의 수구를 하고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엄청난 해산의 고통의 역사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환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환란, 환란의 역사가 이 땅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란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휴거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도구로 쓰여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재림 때에 바룩가바 벳셈 아도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찬양이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질 때 이제 통편문들이 열려지고 주님이 그리로 나타나 감림산에 재림하셔서 그 통편문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림 때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묶어서 무적행 속에 천년 동안 감금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정렬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정렬되어져 있는데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생각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져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 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날에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마칩니다. 첫날에 영과 혼과 육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고, 그 다음에 혼이 주인이 돼서 자기를 주인 삼고, 그러니까 혼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라고 그랬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져서 자신이 살아가는 게, 내가 왕된 것이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철저하게 우리는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데, 자아가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아가 파쇄될 때, 거짓된 자아가 파쇄되고 참된 자아로 거듭날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정렬되는,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주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려면 철저히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걸작품이고, 그분께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 한편의 시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그러려면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시가 열려야 된다. 계시를 받는 비결이 뭐다? 묵상하는 거다. 묵상이 아니라 하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되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무슨 얘기 있었나요? 오늘 아침에는 내 영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고, 하늘의 통치, 그분이 왕이 되어서 나라는 인생을 지배하여 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영성이 자라야 된다. 영성이 자라서 이 영성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뭐냐면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아가 죽어진 사람들끼리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그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통치를 더 깊이 준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 땅에 세워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의식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의식이 깨어있어야 돼요. 영이 계속 회복되고 그리고 영이 계속 치유되고 영이 계속 자라나면 성장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지는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킹덤에 정렬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생명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러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일 선봉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연합되고 하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 이상 중에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을 안 듣더라고요. 누구세요? 생명나무 교회 누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시온의 영광교회는 누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언약교회는 목사님 누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다 막 몽둥이 들고 좀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히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영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되어지는 정렬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에 정렬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제가 선포를 합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내보세요. 손 다 되셨나요? 자기 입을 좀 사정없이 한번 쳐보세요. 치세요. 이놈은 주둥아리, 이놈은 주둥아리. 아주 입도 아니에요. 주둥아리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내 입이 자꾸 내가 나오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입을 사용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성이 자라면 자랄수록 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입이 굉장히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 사람은요 영성이 그래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말 한마디가 회복시키는 말이 되고 말 한마디가 강력한 하늘의 빛을 드러내는 말이 되고 그게 영성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이 없는 사람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막 자기 감정 드러내고 자기 소리 드러내고 누가 자기 소리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그분의 소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은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지옥에 있는 어둠의 영들의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지는 사람은 가만히 봤더니 무게가 있어지더라. 가만히 봤더니 말이 살리는 말만 하더라. 그러니까 말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는 말을 많이 해야 되더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고 딱 자꾸 잠그고 또 그렇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 감정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어려움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아주 나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게 억울한 일 얘기하면 그 사람이 풀어줘요? 그냥 들어주고 뒤에 가고 비판해요. 근데 그럴 얘기 뭐하러 해요? 그렇죠?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억울합니다. 주님 정말 억울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억울함을 잘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그런 음성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음성이 귀를 닫고 있으니 자꾸 사람한테 억울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정렬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정렬돼서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너의 아픔을 잘 알고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나요? 사람은요 진짜로 제가 얘기하지만 내 마음을 사람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면 된다고 여러분 고백 안 하시나요? 주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주님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주님이 나의 가장 깊은 신음소리를 알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스피커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통로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그리하옵소서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